에스겔 선지자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본명인지 또는 별명인지 알 수가 없으나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할 때 에스겔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에스겔이 30세가 됐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자신이 제사장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를 섬겨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받았고 훈련받았고 섬겨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30세 이제 막 일해야 할 때 그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갈대아 땅, 바벨론 땅 3절에 보니 그발강가에 그렇게 사로잡혀 와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 나라의 지도자가 또 포로로 끌려오고 함께 더불어서 많은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장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곳이든 저곳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구약시대 때의 장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그대로 예배하게 하시지 않고 끌어내어서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에서 예배의 법도를 알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곳이라 그들을 믿어왔고 가르쳐 왔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져서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스겔에게 3절에 보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2차 침공 때 에스겔을 포로로 끌려온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일부만 끌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지요. 저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저 사람들, 저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범죄한 일이 있어서 저들은 저렇게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그들의 말과 이야기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패배감, 낙심에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우리가 깨닫는 그런 것으로 볼 때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떠나시고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들,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판단하게 된 그 판단들로 인하여서 나 또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서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 주변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에스겔이 보았던 여러 이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천상의 존재들의 형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니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 이 북쪽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방 나라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이방의 영, 악한 영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오는 존재는 이방의 영,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상 존재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 환상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땅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서 이방 땅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그 땅으로 보이는 북쪽에서부터 큰 구름이 오고 5절부터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천상의 존재이지요. 10절에 보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얼굴 모양이 이러하다 소개합니다. 넷의 앞은 이 네 방향의 앞에 사람의 얼굴도 있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서 계속 무엇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보면은요, 13절에서도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타는 숯불이다가 아니고 횃불이다가 아니고 이런 모습 비슷하다. 땅에서 사람이 만든 존재, 또 땅의 존재가 아니기에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기 애매하기에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그 생물의 곁에 땅 위에 바퀴가 있습니다. 생물이 그냥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영적인 환상이 아니라 땅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바퀴의 모양을 보니까 그 구조가 16절에 황옥 같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눈이 가득하다 18절에 나옵니다. 이 땅에 영향을 주고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땅에 강한 군사력, 또 정치 지도자, 돈, 인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전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라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이 땅에 보이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도 놀라운 그런 천상의 존재로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하늘 권세를 다스리시고, 또 그것이 하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바퀴가 있고 그 바퀴가 돌아가면서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그 모든 것, 천상의 존재들에게 영향이 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땅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였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다 서로 날개가 연하여 있는데 갈 때 서로 이렇게 막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향하고, 그리고 12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은 이 천상의 존재들도 그대로 가고 각자 자기 뜻대로 막 마음대로 가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이 영이 가는 방향을 향하여 곧게 행하며, 땅에서 우리는 각자 우리가 옳은 대로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상 존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자 하시는 대로 일제히 함께 움직이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 에스겔이 그런 환상을 본 것이지요.
땅에서는 지금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까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땅에서는 모든 질서가 무너졌고 예배도 무너졌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백성들조차도 돈을 쫓아 권력을 쫓아 부정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 천상의 존재는 여전히 질서 있게 일제히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제 이 19절에 이 생물들이 갈 때 생물들 곁에 있는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또 생물들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들도 들리고, 땅에서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천상의 존재들은 일제히 함께 움직이고 있더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함께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천상의 존재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선지자들의 선포가 끊어지고 500년 넘게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하고 계시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훗날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다고. 언어를 통일시키고 도로망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땅에서 헬라 철학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서 이전 학자들이 말하던 신적 존재와 다른 선하신 하나님, 또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도리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복음이 확장되었던 것을 훗날 학자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웠게 일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도 일하시고 놀라웠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이 생물들이 갈 때 소리가 들렸다.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땅의 소리와 달리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음성 같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소리들이 들리더라. 그냥 그 환상을 보고서 무섭고 놀랍고 대단하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에스겔은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2장, 내일부터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고 막 또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감사하고 또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봤다, 난 특별한 존재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뭔가 보았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크고 놀라운 환상 보았다,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터인데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주님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음성 들려주시며 하늘의 위로를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나라의 지도자가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내 상황,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현실로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땅의 사람들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들로, 천군 천사들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크고도 놀랍고 또 그런 놀라운 존재들을 동원하셔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일제히 움직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을 향한 선한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로 또 어떠한 일을 시작하시는가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환상과 체험, 이것을 자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